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석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결혼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 있다면 바로 결혼을 하는 날이에요. 그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결혼에는요, 정혼과 결혼이 있어요. 정혼과 결혼. 우리도 여러분 약혼이 있고 결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즘에는 약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면은 약혼을 먼저 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게 한 다음에 날을 잡아서 결혼을 해요. 그죠?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정혼, 즉 약혼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기간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부집을 방문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신부집을 방문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혼,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야. 이미 정혼을 하게 되면요, 벌써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남편이고 아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남녀가 한 집에서 살지 않고 있어도 약혼을 양가의 부모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약혼이 이루어지면요,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아직 식만 안 올리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보통 이제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이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단장을 하며 정절을 지키고 남편이 자기를 이 약혼한 남편된 신랑이 와서 자기를 데려갈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요. 신부는 남자 즉 신랑이 집을 장만하고 다시 올 때까지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결혼의 풍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화면이 잘 나왔네요. 그죠? 정혼, 결혼, 그죠? 정혼, 결혼. 근데 그 중간에 과정이 이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돌아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3, 4, 5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약혼과 비슷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신부 측 집에서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신부 측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신랑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부 측 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 측 부모님과 신부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서약서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정혼한 순간부터 혼인 관계는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파기하게 되면 파혼이 아닌 이혼이 돼버리는 거야. 파혼이 아니라 이혼. 왜냐면 정혼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는 우리가 혼인 관계가 됐다는 것을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서약서만 쓰고. 그 다음에 이별을 하게 됩니다. 정혼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바로 살림을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집을 장만해가지고 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6개월 내지 1년을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소리가 좀 나니까 줄여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바로 살림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1년을 떨어져서 살게 돼요. 그리고 신랑은 처소를 준비한다는 것은 뭘 준비하냐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신부와 함께 이제 신접 살림을 차려야 할 집을 필요로 하잖아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는 정숙히 기다려요. 정절을 지키면서 신랑이 자기를 데려가기까지 기다리는 거야. 신랑이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아니야. 신랑이 데리고 가야 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신랑이 처소, 즉 집을 예비하는 동안에 신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죠. 이쁘게 옷도 장만하고, 그죠? 살림도 준비하겠죠, 그죠? 하게 되고 신랑은 준비를 마치면 신부를 데리러 와요.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가는 거야. 신부가 아이고 못 살겠다, 나 먼저 신랑한테 갈라요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라고도 안 하는데 막 나서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신랑이 데리러 와야 돼.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신랑은 준비를 마치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함께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돌아옵니까? 유대인들은 신랑이 올 때 한밤중에 친구들과 같이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밤중에 찾으러 가요. 왜냐하면 낮이 아니야. 밤에. 한밤중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시간관념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 자정이 넘으면 새벽이 시작돼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하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질 무렵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여겨요.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상가의 문을 닫아. 그들의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요. 밤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해. 우리는 여러분 결혼식을 막 낮에 하잖아요. 제일 좋은 시간에. 보통 토요일 날, 그죠? 유대인들은, 옛날 유대인들은요, 밤에 하객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거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주님은 낮에 안 오실까? 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밤에 오셨다고 돼 있는데, 그죠? 그리고 찬양 부를 때도 그날 밤이라고 했잖아요. 그날 낮에, 그날 새벽에, 그날 아침에 이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아멘. 그죠?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등불을 밝혀서 신랑 일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에서는 수많은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고 결혼식은 7일 동안 성대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 1시간도 안 해요. 1시간도 안 해요. 주례사도요. 30분 안에 빨리 맞춰달래. 저도 주례를 써보니까 그 결혼식 그 식장에 그 근무하는 분이 와가지고 살짝 얘기해요. 목사님 30분 안에 빨리 맞춰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도 순서가 있다 이거야. 그날 다 같이 결혼식 하니까. 결혼식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호떡집에 불나듯이 그냥 화다닥 하고 끝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왜?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있잖아. 결혼식장이라는 게 여러분 한 사람의 한 가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날이 다 몰려있단 말이야. 11시부터 해가지고 11시 반에서 또 12시 반에 막. 왜? 그날 장사 못하면 수입 없어, 결혼식장이. 평일날에는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꼭 토요일날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결혼식이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빨리빨리 해치운다고. 그리고 신랑 신부 빨리 가라고. 빨리 밥 먹고 가라 이거야. 그게 우리나라 결혼식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혼도 빨리 해. 여러분 결혼식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때요? 7일 동안 한단 말이야.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고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결혼식을 할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야. 풍습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십시다. 하나하나 우리 주님과 교회가 어떤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주님이 오실 때 성경에 말씀하고 있더니 그대로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소리가 자꾸 나네. 어디서 문제가 있죠? 신랑을 만나러 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신랑을 만나러 가면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이걸 물어봐요.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보겠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단 말이야. 물어보겠지. 근데 뭐 그 말이 맞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뭘 물어보면요. 너와 결혼하려고 온 저 신랑 되려고 하는 저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걸 물어봐요. 알아야지 신랑도 결혼할 거 아니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어 보면은 결혼이 되겠냐 이거야. 그죠? 너 저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신부의 아버지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두 번째, 너 저 남자를 사랑하느냐? 사랑도 안 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싫은 사람인데 와가지고 결혼해 주시오 하면은 여러분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너 저 신랑 될 너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저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니다. 너 고생을 하고 고난이 다가와도 정말 저 남자와 살 각오 있느냐?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인격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 저 사람 보니까 돈도 없어 보이고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뭐 잘난 점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남자하고 너 고생하며 살 것 같은데 살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겠죠. 그죠? 네. 정말 저 사람하고 너 고생하면서도 너 헤어지지 않고 살 각오가 돼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성령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할렐루야. 신랑 예수님을 너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 신랑 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아멘. 너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또 예배하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네가 고생을 하고 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각오했느냐? 대답이 없네. 여기도 아멘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진짜 사랑이지. 이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당연히 나도 내가 고생을 하고 욕을 얻어먹고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죠? 사람을 만날 때도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저 사람 정말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느냐? 고난이 다가오고 고생길이 열려도 헌신하면서 살 수 있겠냐? 당연히 물어봐줘야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알겠습니까?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자세히 보십시다. 신랑 남자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갈 때에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지참금. 지참금. 히브리어로 모아르라고 하는데 돈을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땅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랍 국가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랍인들도요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면요,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참금. 지참금. 소위 말해서 돈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서 딸 가정에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딸을 주셨으니 고맙다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지참금을 주고. 알겠어요? 지금도 아랍에서는 그렇게 해요. 예.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그 뭐 사람을 막 돈으로 막 바꾸냐 그게 아니라 거기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 여인을, 그 여자를, 그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액수야 뭐 많든 적든 그걸 떠나서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당신도 지참금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뭘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 주님의 피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 값을 누구한테 지불했을까요? 마귀한테 준 거 아니에요. 마귀는 깡패야. 자격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고 찾아봅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값으로 삼바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래도 해도요,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어. 죄 없이. 아멘. 그래서 값으로 사셨어.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야. 우리가 시장 가거나 마트 가거나 편의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잖아. 그죠? 그것처럼 주님이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야. 당신 것으로 삼으시려고. 죄인들인 우리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5장 여러분 9절 10절에도 보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보세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신부된 거야. 우리가 잘나서 인물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죄가 없어서 키가 커서 배움이 많아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런 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을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값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죄 없는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집에 가면서요. 여기서도 여러분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잔치를. 그죠? 잔치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결혼식 때는 며칠간 잔치한다고요? 7일 동안 잔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잔치를 신부의 집에서 하기도 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 같은 경우 또 야곱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이 자기 집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라반 삼촌의 집, 처가가 되는 라반 삼촌의 집에서 잔치를 했던 거야.
뭐니까? 못 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신부의 집에서. 아시겠죠? 잔치도 이렇게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때 어떤 의식을 하냐면요. 성찬 모습 한번 보여줘봐요. 성찬 모습.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의식을 합니다. 이 유대 결혼 풍습에 놀랍게 이게 나와요. 이 신랑이 한 잔의 포도주 잔을 이렇게 약혼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신랑이 절반을 마셔요. 먼저 마시고 몇 방울을 이 약혼 정혼 서약서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떨어뜨립니다. 몇 방울을. 그리고 신부에게 주는 거야. 나머지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마시고 남긴 절반 정도의 포도즙을 약혼 서약서에 떨어뜨린 다음에 신부가 그걸 그대로 또 마셔요. 이렇게 이제 의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어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과의 약혼을 거듭거듭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께 속한 자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시면 들려 올라가 주님과 혼례할 것이다. 아멘. 교회가 주님의 신부잖아.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신부. 근데 교회가 몰라 이거를. 교회 다녀도 모른다고. 저도 성찬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 또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근데 이걸 모르고 한 적도 많았다고.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이걸 설명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그렇구나. 주님과의 혼례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아신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금맥 찾은 거예요. 벌써. 야, 성찬할 때마다 주님과의 내가 정혼을 기념하는구나. 이게. 할렐루야. 아멘. 약혼되어진 나는 존재구나.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 약혼한 사람이 우상의 태물이나 먹고 제사 음식이나 먹으러 다니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바울은 우리가 주님보다 강한 아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멘. 주님의 두려움도 알라는 거야.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사랑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두려운 분이기도 하죠. 세상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편 된 사람이 여러분 아내에게 자애롭고 사랑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분을 내면 또 무섭거든. 그죠? 우리 주님도 그러시다고. 알겠어요? 우리 주님 원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 이렇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하면서. 그러면 신부가 그 잔을 이제 신랑이 절반 마시고 서약서에다 떨어뜨린 다음에 준 그 잔을 마시잖아요. 신부가 그 잔을 받아들이면은 혼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신부가 안 하겠어. 나 당신하고 결혼하는 거 원하지 않소 하고 그러면 결혼이 성사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은 반드시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과의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스라엘 그 혼례 풍습에서 이 신부 되는 사람이 나 당신하고 결혼하기 싫어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요 법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야. 네, 그런 경우가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신부가 이렇게 이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게 되면은 신랑과 이제 결혼하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거기서 뭐 하냐면 이 뿔나팔, 이게 뿔나팔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거 불나면 힘들어. 못 불어. 모양만 보시라고. 이 뿔나팔, 이게 순양의 뿔나팔이에요. 뿔나팔을 불어서 동네에 알리는 거야. 우 하고 불어서. 왜 알리겠어요? 우리 딸이 신랑을 만나게 됐다.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멘. 정원식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줘요. 잘 살아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그리고 이제 신랑은요, 그 의식이, 정혼식이 마치게 되면요, 신부에게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올 것이요.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해줘요. 약속해주고, 그리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이 떠나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나요.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예수님 생각나잖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포도즙과 떡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흘리는 피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흘리는 거고 내 몸을 깨뜨리는 것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 하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딜 가셨어요? 승천하셨잖아. 어딜 가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 아버지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예비하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리라 그러셨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이야 바로. 그래서 신랑이 떠나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을 보면요, 성경하고 그렇게 맞아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어. 아멘.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되었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서약서도 쓰고 선포도 했어. 이제 부부가 됐다는 것을. 그러나 같이 살지 않아요. 신랑이 신부를 신부 집에 내비두고 떠나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요. 내가 살 집 준비해 놓고 내가 데리러 올 거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것이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신랑은요 떠나기 전에 이 아내된 법적으로는 아내가 됐죠. 아내된 그 신부에게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요. 선물. 보통 뭘 주고 갈까요? 약혼식 하면 뭘 줘요? 반지 끼워주잖아. 그죠? 거기서 나온 거야 그게. 이제 반지를 딱 끼워주면서 여러분 당신은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됐다고 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 이 선물이 뭘까요? 성령님이야, 성령님. 성령님이 오셨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누가? 성령님이. 신랑이 갈 때 여러분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인 당신의 신부에게 성령을 주고 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거야. 그죠? 그리하면 뭐가 온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고 가셨어.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신부는 여러분 신랑은 떠났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신부가 신랑 찾아갈 수 없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보고 싶어도 얘기하고 싶어도. 요새같이 핸드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옛날에 그게 없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죽어간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신랑들 우리 신랑이 죽어간 이상. 그래서 신랑을 기억하고 신랑이 올 날만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정죄를 지키는 거야. 나는 이제 주인이 있는 몸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신부는 이때부터는 신랑 외에는 절대 이성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뭐 신랑이 떠났다고 해서 아이고 남자가 그 사람뿐이야. 아이고 주변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 좋다고 하는 남자들 수두룩해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알겠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다른 남자 바라보지 않고 그동안에는 여러 남자들을 사귀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안 사귀는 거야. 이성교제가 딱 끊어집니다. 중단하고 신랑만을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신랑이 없어도 상관없다. 다른 남자 없냐 뭐.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이번에도 단종 영화 보니까 단종의 그 젊을 때의 그 부인, 그죠? 왕후가 80이 넘어 세상을 떠나는데 그 단종만 바라봤대잖아. 이미 죽었지만.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그죠? 뭐 그런 지조와 절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막 그런 지조도 없어 그냥. 아이고 그 사람은 남자냐? 나 좋아하는 남자 많아?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요즘 세대는 또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반대할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 주를 믿는 우리 신부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아멘. 어디 신랑 예수님이 계시는데 딴 데 눈이 돌아가면 안 되지. 우상 앞에 가거나 사이비 교주를 따라가거나 큰일 나요. 그러면 큰일 나. 알겠어요? 천국에 못 간다고. 신랑이 나중에 찾아오지도 않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부는 그 신랑이 주고 간 선물을 보면서 신랑만을 기억하고 신랑이 올 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지조와 정절과 순교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신부는 자기 생활 방식을 버리는 거야. 이제는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내 주관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다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다녔었어요. 이제 안 그래요. 이제는 안 그래요. 딱 끊어요. 이제는 신랑에 맞추는 거야. 나를. 우리 예수님께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돼. 신부가 돼가지고 아니 주님은 안 바라보고 엉뚱한 거를 바라보고 엉뚱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나 따라가려고 하고 아이고 저 뭐냐 절에 무슨 절에 가니까 매화가 폈다더라 거기 가자.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가야 할 때는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저기 구례 저기 순천에 뭐 매화꽃이 그렇게 이쁘게 폈다더라. 근데 거기가 절이더라. 절이고 보고 나는 매화가 좋으니까 가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주님만 사모하는 자로서 매화를 보더라도 그런 데 가지 말고 진짜 길가에 있는 매화를 보더라도 그걸로 끝내야지. 그죠? 보지 말라. 알겠어요? 이때부터 신부는 자기 생활 방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늘나라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말과 언행 심사를 해야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냥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말을 좀 함부로 하셔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의 모든 게 여러분 하늘나라에 맞춰져야 돼. 아멘. 우리의 언행 심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다 맞춰져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신랑은 여러분 한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이 어느 날은 여러분 날짜를 알 수 없어. 내가 언제 가겠다라는 말을 안 했거든. 신랑이 신부한테 내가 언제쯤 올 것이오라고 넌지시 그냥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날짜는 말 안 한다고. 날짜는 말 안 해요. 내가 준비가 되면 올 것이요. 이 정도만 한다고. 그러니까 신부도 날짜를 헤아릴 수가 없어. 그냥 1년 정도 돼 가는데 벌써 11달, 12달 돼 가는데 우리 신랑이 올 날이 가깝다. 이렇게만 느끼는 거야. 그죠? 내가 맨날 며칠 간다는 말 안 해, 신랑이. 그리고 그 날짜도 신랑이 못 정해. 누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 시아버지 되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다고. 신랑이 정하는 것도 아니야.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죠?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신랑이 자기가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을 정하는 게 아니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줘요.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신호가 떨어지면 오시는 거야. 근데 그 날이 멀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그러므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므로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면은 즉시 떠날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죠?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그 상황이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데려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신부단장하면서 기다려야 돼. 복음단을 감당하면서. 아멘. 신랑이 와서 가자 하면 바로 가야 돼. 우리는 못 가는데요 지금 나 준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남는 거야. 남는 자들이 되는 거야. 다 준비해서 언제고 신랑이 오면 떠날 차례 딱 해야 돼. 아시겠죠? 신부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면요 즉시 떠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갖추고 신랑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돼. 학수고대 하면서.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지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교회들이 지금 세속에 너무 취해가지고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휘둘려가지고 아유 기름값이 많이 떴다네. 아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 아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어서 우리는 주님만 맞이할 준비해야 돼. 아셨죠?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마귀가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걸로 막 요동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 마귀의 속임수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중심은 주님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우리 봅시다. 결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언제 결혼하게 됩니까? 신랑이 오면 결혼하잖아. 그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이제 신부가 돼서 참여하는 거예요. 혼인 준비가 이제 다 끝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밤에, 늦은 밤이었어요. 그죠? 얼마나 늦은 밤이면 신부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처녀들이 다 졸게 자랐다면서요. 기름 준비한 처녀도 졸고 자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도 졸고 자고. 우리 등잔불 한번 보시죠. 등잔불 여기 없어요? 여기 있네. 등잔불이 신부가 옛날에 이걸 들고 있었다고요. 그 안에 올리브 기름 넣어가지고 심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밤에 등잔불.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까라잖아요. 이 손잡이가 여기잖아. 이거 잡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양도 얼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름을 비축해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기름을 많이 석유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할 때도 막 기름통이 좀 컸다고. 여기 작아. 그죠?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기름을 안 넣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안 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야. 기다리다가 등잔불에 기름이 떨어져 버린다니까. 계속 주입에 넣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다른 화면. 그래가지고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졸며 자는 모습 보여줘요. 졸며 자는 모습. 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졸며 자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고 있나요? 잘 봐봐요. 네. 옷을 다 입고 자, 그죠? 옷을 다 입었죠? 옷을 다 입고 자는 거예요. 왜 옷 추워서 입고 자는 게 아니야. 신랑 오면 바로 가야 되니까. 따로 옷 걸치고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도 바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 내가 펜물을 못 챙겼네.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금덩어리 그런 필요 없어. 천국 갈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져가. 알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신부도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냥 졸며 자는 거야. 아유 또 오늘 올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옷을 입고 자니까 옷을 입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오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안 오시잖아.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거든.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고 없이 오신다고. 갑작스럽게 오실 거란 말이야. 갑작스럽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정오는요, 약혼식을 하는 곳은 신부의 집이었어. 그러나 결혼식을 하는 곳은 신랑의 집이야.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해요. 한밤중에 신랑의 친구들이 뿔라파리들을, 여기서 또 뿔라파리 나오죠. 뿔라파를 불어대면서 신랑이 온다고 외쳐요. 뿌뿌뿌뿌뿌뿌 신랑 온다 이거야. 신랑 온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부들이 자다가 졸며 자다가 번쩍 눈이 뜰 거 아니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그죠? 예. 근데 그때가 늦은 밤이야. 늦은 밤. 예.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시작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낮에요. 지금은 낮에 하는데 밤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대 옛날에는. 그래서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이 신부의 들러리들도 기름으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유대인의 풍습은요, 이 결혼하는 날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 신랑과 신부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예. 개인적인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결혼식을 어디서 할까요? 결혼식을 하는 곳은요, 후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결혼식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후파. 보여줘봐요. 예. 우리도 예식장에서 결혼하거나 교회에서 결혼할 때 예쁘게 꽃단장을 해놓잖아요. 그죠? 예. 유대인들은 여기서 결혼식을 이렇게 이쁘게. 이게 후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기에는 그냥 이제 하얀 천으로 이쁘게 해놨는데 원래는 여기 이제 꽃 장식이 났죠. 꽃 장식도 하고 4개의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차려놓은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성경하고 또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결혼 예식을 행할 이 후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신랑과 신부가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 또 하객들과 더불어 식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요, 너의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내가 너를 덮어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그 옷으로 덮어주는 거야. 이 후파라는 게 바로 그 의미야. 덮어준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에게 룻이 갔을 때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하죠. 3장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부를 자이십니다. 이랬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나와요. 예.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덮어주는 거야. 아멘. 사랑으로. 이 후파라는 그런 일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 수천 수만 아니니까 셀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리라 하셨어.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파는 뭘 말하냐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아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잖아요.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아이의 이 고추에 할례를 하고 고추 껍질을 잘라주는 일을 해요. 이거 할례라고 하거든요. 할례를 할 때에 이 부모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성인이 돼가지고 후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병들어 죽거나 사고당하거나 그런 일 없이 결혼까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후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결혼 예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하객들도 와 있고 2명의 증인을 세워놓고 이들이 이제 부부가 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후파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여기는 안 그런데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싹 가려줍니다. 베일로 싹 가려줘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신랑이 신부 주위를 7바퀴 돌아줘요. 신랑이 신부 주위를 7바퀴. 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이때 뭘 주냐면 반지. 흠없는 반지를 주는 거야. 이제 정식 결혼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흠없는 반지라는 걸 뭘 말하냐면은 슐라봇 반지라고 하는데 이 보석이 없는 반지야. 밋밋한 반지야. 보석이 있거나 보석이 꼈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요즘 다이아를 막 껴주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밋밋한 반지야. 흠없는 반지인데 보석도 없고 이렇게 세공업자가 새기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고리 같은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반지. 아무런 문양도 없고 아무런 보석도 안 껴 있는 겁니다. 네. 이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그리고 신랑은 거기서 결혼 증서를 서명 낭독을 합니다. 결혼 증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결혼 증서를 서명 낭독하고 신부에게 이 반지를 끼워줍니다. 근데 이 결혼 증서를 케투바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하냐면은 신부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평생 신부를 보호해 주겠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그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신부된 교회를 지켜주잖아요. 그죠? 신부를 보호해 주겠다는 신랑의 의무를 내가 다하겠다는 그런 걸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얼굴을 보이지 않게 했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이 결혼잔치가 끝나기까지요. 신부는 별도로 마련되어진 방으로 들어버려요. 밖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잔치가 끝난 후에 신랑이 들어가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 베일을 벗겨줘요. 만인들에게, 주변에 있는들에게. 이와 같이 내 신부가 되었다고. 아셨죠? 처음부터 신랑의 신부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요. 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의식을 다 끝낸 다음에, 아시겠죠? 그리고 하객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간의 혼인잔치. 이때 신부는 감춰져요. 신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객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데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빨리빨리 공개해가지고 이렇게 신부가 이쁘다는 걸 보여줘야지 왜 못 보여준대요? 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일주일간의 이런 혼인잔치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 결혼식 가운데 그 결혼식 중에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일로 이제 의식이 잡혔는데 신랑이 유리컵 있잖아요. 유리컵을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유리컵 하나를 갖다 주면 유리컵을 발로 깹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뭐 좋은 날에 유리컵을 깨고 난리냐 이 생각인데 그건 왜냐면요. 깨어진 유리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잖아요. 그죠? 깨어진 유리를 어떻게 쓸 거야, 그죠? 회복 못시키자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죠? 깨어진 유리가 다시 복원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치루어진 결혼은 무를 수 없다 이거야. 이혼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또 유리컵을 깨는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는 거야. 주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거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지만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거에 대한 아픔을 한번 느끼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이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신부와 함께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신랑이 나와서 이런 말합니다. 내 신부는
정결한 여인이 맞습니다. 처녀가 맞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친구들 앞에서 그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신랑의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개 그 신부는 정결한 처녀였다네. 그리고 처녀가 맞다네. 그러면서 이 결혼은 참 잘한 결혼이네. 그걸 알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야. 목사님 나는 결혼해버렸는데요. 나는 죄를 많이 짓는데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는 우리 주님을 믿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야. 아멘. 주님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신부가 나와가지고 신랑이 나와가지고 내 아내가 되는 이 처녀는 이번에 이 신부는 처녀가 맞대. 맞아. 그리고 정결한 처녀였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외쳐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그래 맞아? 그러면서 온 하객들과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깨끗한 처녀였네. 복된 결혼식이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이 소리를 듣고 축하를 해주고 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식 풍습이에요. 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티도 없고 주름도 안 잡힌 당신의 자녀요 신부로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덕에. 예. 이 처녀가 맞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이 신명기서를 보면은 모세율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가 자기 아내가 된 여자가 처녀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그 증표를 가져오라고 했어. 처녀편에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처녀인 줄 알고 나는 결혼했는데 처녀가 아니었네. 다른 남자가 있었나 보네. 그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는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정혼만 하고 둘이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왔잖아.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요셉 입장에는. 그죠? 그러나 알고 봤더니 천사가 가르쳐줬죠.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온다고 돼 있잖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데리러 가야 된단 말이야. 데리러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에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남자가 있어서 애를 가진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온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죠. 데려온다는 말이 나오잖아. 마리아가 막 요셉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었다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신부된 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신명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혼 인생이 이렇게 치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 아니 도대체 왜 신부를 가려놓습니까? 궁금하죠. 처음부터 공개해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바로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과 저야. 이 세상에 모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단장되어서 들려 올라갈 성도들, 전 세계 성도들, 주님께서 하늘로 감춰버리잖아. 감춰줘요, 안 감춰줘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못 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들려 올라가 버리잖아. 들려 올라가서 감춰져 버리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처럼 여러분 신부인 교회는요, 환란 전에. 언제? 환란 전에. 이거 중요합니다.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서 휴거되어져서 7년간 천상에서 감춰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보이시는 거야. 보고 싶어도 못 보지 뭐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죠? 네. 감춰 있다가 감춰 두셨다가
7년 환란 끝에 나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나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봤지만 왜 7년 대환란 끝에 혼인잔치가 있었을까? 분명히 올라가면 바로 혼인잔치가 치러질 텐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신랑이 신부를 감추고 마지막 날에 공개를 하는 거야. 그게 마지막 잔치야. 그래서 7년 대환란 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치러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을 모르면 경수심을 모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바로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지 않고 왜 끝에 가서 하냐 이 말이야. 왜 19장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7년 환란 끝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물론 일찍 들려 올라가고 신부를 방에 숨겨놓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천상에 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환란 끝에 공중에는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공개하시고 혼인잔치 하시는 거야. 그게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환란 전에 어떻게 주님이 오시느냐. 이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요, 환란 전에 주님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냐? 신부 측에 도착한 신랑 측이 신부를 들것에 태워가지고 신랑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보여줘요.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부가 연지 곤지 찍고 가마 타고 신랑 집으로 가잖아.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가마 타잖아. 가마, 그죠? 이스라엘도 여러분 가마 탄다고 신랑 측에서 신부 데리러 올 때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가마에 태워가지고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어디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야. 우리를 무슨 가마로 태웠어? 성령의 가마를 태우시는 거야. 엘리야가 여러분 병거 타고 올라갔잖아. 그렇죠? 우리를 주님께서 가마 태우셔가지고 이렇게 주님께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신부가 들것에 타고 가는 것 같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부는 가마를 타고 하늘에 떠서 신랑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해요. 떠서 들려 올라가서 이 휴거라는 말이 끌휴자 들것자거든. 들고 끌어당긴다 이 말이야. 공중으로. 알겠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 휴거가 있냐? 주님의 재림은 한 번이야. 뭔 공중강림이 있고 무슨 재림이 있냐? 뭐는 무슨 7년 환란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봐도 그렇게 하고 있어.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 안 믿는데도 자기들이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하십시다. 공중 휴가가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도 없는 것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휴거될 신부들이야. 신부들. 그래서 딱 네 자로 쪼리면 휴거 신부인 거예요. 휴거 신부. 들려 올라가게 될 신부. 신랑 예수님 맞이하게 될. 아멘. 교회는 7년 환란을 통하지 않습니다. 천상의 아버지 집에 가서 7년 동안 감춰진다고 돼 있잖아.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서 방에다가 들어놓고 밖에 못 나오게 한단 말이야. 보이질 않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들러 올리셔가지고 천상에 있게 하신다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고. 아멘.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신학자들이 자꾸 이걸 몰라.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엉뚱하게 해석을 했었는 거야.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먼저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마칩니다.
이 신부가 여러분 이렇게 정원 예식을 하고 정원 약혼을 한 다음에 신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결의식을 해요. 정결의식. 이걸 미크바라고 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약혼식을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요 신부는 떠나잖아요. 신랑이 떠나잖아요. 신부는 약혼 언약식을 마친 신부는 물에 몸을 담그는 예식을 가져요. 깨끗이 씻는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공적으로 말로 하는 이 서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는 물에 자신을 씻는 의식을 합니다. 깨끗하게. 이건 뭘 말하냐?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우리로 말하는 교회.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이제 주님과 약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은 다 침례 받으셨잖아. 그죠? 이제는 신랑을 위해서 몸을 준비하는 거야. 아멘. 이거 보면요.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교회와의 관계에 있게 될 일들을 유대인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눈이 이 비닐이 씌워져 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실물이고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됐으니 감사한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는 얘기가 참 많아요. 신랑이 여러분 이 약혼식을 마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제는 성별되었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함께 새 포도즙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이런 말을 해요. 그 약혼의식 가운데. 네, 그래서 이제 신부는 신랑에게 속한 자가 되고 구별된 자가 됐다. 이제는 주인이 있는 여인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공식 이 결혼 예식 때에 여러분 이 신랑 집에 오게 되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거기서 새 포도주 먹는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또 성경에 나와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셨어.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우리와 예수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말씀이 길긴 길었는데 은혜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참 전하는 저도 좀 잘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이 그냥 찰떡같이 이해를 해야 돼. 아셨죠? 네, 신랑이 봐봐. 가마 타고 가잖아. 가마 타고 가잖아. 그죠? 가마 타고 간단 말이에요. 땅이 안 닿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고. 아멘. 아멘. 우리 신랑 예수님 맞이하려고. 아멘.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리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성령이 떠난 자리에 성령께서 떠나신 자리에 적그리스도와 사탄 마귀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꽉 들어차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큰 재앙들이 막 임할 거예요.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7 인을 뗄 때 임하는 재앙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갑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남는다. 참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더 해줘? 내가 어떻게 더 해줘 이거를.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아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니 사람들이 없어졌네. 나는 뭔가? 내 모르는 거야. 그럼 누가 어떻게 해줘? 그럼 누가 어떻게 해줘? 그럼 누가 어떻게 해줘? 난 다 얘기해줬어 이제 나 탓하지 말라고. 그 교회 목사는 제대로 안 알려줘가지고 내가 남았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난 다 해줬어 이제 앞으로 되어주니까지. 아멘. 주님 잘 믿으시고 충성하고 영광 누리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연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